오늘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 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네, 아멘. 지구상에 1월 달에 1월 1일이 있는데 신정구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명절을 지키는 나라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말살을 시키면서 구정도 없애자. 그래서 중국과 이북이 구정 명절을 없애려고 하다가 없애지 못했어요. 왜? 제사 지도가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는 이 구정과 신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구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음력으로 지내는 절기다가 아니에요. 구정을 가장 큰 명절로 따진 날이 출애굽기에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달력하고 한국 달력하고 한 4개월 차이 나요. 그래서 양이 죽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4월 달에 넣어놨죠. 근데 원래 히브리 달력은 니산월 1월이라고 그래서 1월 1일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우리하고 따지면 4개월 후에 자기들 명절이 와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1월 1일 구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에서 15일 날 뭐라고 그러죠?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래서 찬 음식을 먹고 붉은색 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게 이제 6월절 그 행사, 무교절 행사로 이제 들어가는데,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걸 현실화시킨 때가 애굽이 좋다. 야,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거긴 막 풍년도 들지만 기근이 많고 먹고 살 게 아주 각박하고 힘들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니까 먹고 살 게 막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뼈까지도 그대로 놔두고, 요셉은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올 때 내 뼈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가 부를 때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 집은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여기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여기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떠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 살려고 하는 이 요새 세대나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애굽에서 여기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많고 얼마나 좋으냐. 단 종살이를 해야 돼. 종살이를. 오늘날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노릇하고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는 거를 두려워했던 그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안 죽는다 하니까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부터 성경의 기록은 제일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여주었어요. 현실화해서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했느냐? 그는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화 됐다. 그의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전했지만 특히 미국에 와서 보니까 떠나지 못하고 여기 사는 이유, 한국도 떠나지 못하고 한국을 사는 이유, 어디가 더 좋은가 해서 한국이나 미국을 오지 못해서 또 난리 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은 항상 여기가 좋사온이고 죽는 줄 알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구조예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으면 뭐가 되는데? 아, 그냥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죄사함은 시작일 뿐이에요. 죄사함은 무엇을 마무리해 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그냥 죄사함 받았다. 안 죽는다. 원죄가 해결됐다.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꺼내놓고 예수 때문에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거 그것만 간구해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왜 이 지구에 태어났는지, 왜 여기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십자가의 고난을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안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실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써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벨이에요. 아벨.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이 해결된다. 부활한다.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목적이 아니고 아예 죄와 사망이라는 뿌리를 없애버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압축을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가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에 아들인 예수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그는 뿌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가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사망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기지 못하던 존재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죽음은 누가 주관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존재 곧 마귀를 없앴다고 그래요. 마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방법만 추구하고 있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끝나야 훈련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해서 끝났느냐? 예수를 통해서 끝났는데 이것이 자기의 삶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삶의 뿌리가 되는 죽음이 끝났다고 하는 문제를 여기 떠나는 날까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춘 게 하나님이 만드신 마귀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자, 사망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마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넘겨주었어요. 너는 이걸 가지고 행세해라. 몸은 죽여도 목숨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마귀와 마귀 사탄의 일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목숨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사람을 죽일 때가 되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그냥 죽이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에다가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능력도 마귀에게 줬어요. 자, 13장 2절. 자, 마귀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너는 예수를 은전사에 팔아 넘겨라. 그래야 십자가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누가 그 생각을 끌어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틈만 나면 넣어줬어요. 넌 예수를 팔아라. 넌 예수를 팔아야 할 놈이다. 팔아라. 자, 마귀는 뭐 한다고? 사망이라는 걸 주었는데 모든 생명체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집어넣어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국적이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미국에 있어도 뿌리는 한국에 있어요. 사람으로선 한국에 있어요. 지구상의 언어 중에 좋아도 나빠도 슬퍼도 기뻐도 죽음이란 단어로 마무리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비싼 관 속에 들어가느냐?
살아생전에 자기가 늘 보는 거실이나 안방에다가 가장 비싼 관을 얼마짜리를 만들어 놔두느냐. 그냥 아예 관 속에 들어갈 거 준비하고 살아요. 한국 사람은 전부 죽음으로 끝나. 근데 그걸 즐거워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 말 나오게 되면 기뻐도 죽고. 그렇죠. 배가 고프다가 배가 불러도 뭐라고요? 배불러 죽겠다고. 웃어도 웃어 죽겠다고 얘기하고. 행복해도 죽겠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한국 사람같이 삶의 저변에 깔아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즐거워하는 민족의 대표가 한국 사람이에요. 자, 죽음은 하나님이 어느 존재한테 맡겼다고요? 마귀 사탄한테 맡겼어요. 근데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여호와 하나님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창세기에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힘도 안 들게 만드는 존재가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을 자연계에 기어다니는 뱀으로만 알지 말고 또 뱀하면 한국 민족같이 뱀을 친근하게 쓰는 민족이 없고 나쁜 것도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뱀이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꼭 성경 갖다 놓고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은 성경을 찾기 전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 속에서 찾으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뱀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 속에서 찾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12띠에 무슨 띠가 있어요? 당당히? 뱀띠가 있어. 사람 속에 뱀이 있죠. 뱀 같은 사람. 뱀 같은 놈이야. 여자도 뱀이 있고 남자 뱀이 있고. 그렇게 뱀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인 민족이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뱀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자연계에 있는 뱀으로 자꾸 가버리는데 뱀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 속에 있는 뱀을 찾으라고 그러면 나와. 그러면 남 얘기하지 말고 뱀을 얘기하는 형제나 자매는 뱀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공통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아니라고. 자, 계시록 12장 9절에 가니까 뱀을 정체를 드러냈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만드는 존재인데 그냥 자연계에 있는 뱀이 아니에요. 자,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이름이 또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옛날부터 있던 뱀이야. 예수님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마귀 사탄 뱀도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생한다고 그럴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의미화된 영생이냐? 영생의 근본은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마귀는 안 죽고 오래 살 뿐이지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 성경에 이터널 라이프로 풀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존재예요, 존재. 옛뱀 막사는 안 죽어요. 그럼 그놈도 영생이냐? 아니라고요.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창세기서부터 있던 뱀, 또 다른 이름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는 뭘 주장하는 놈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만나면 무조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놈이에요. 네 번째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한 놈이라고.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만 만나면 다 속여서 자기 본질을 감추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돌아다니게 되면
죽음이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근데 누가 없느냐? 하나님 자녀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 죽음이 주장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맡겼던 마귀 사탄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뭐 능력 받았다고 마귀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나갔다고, 한마디로. 그래서 마귀 사탄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해결 보느냐? 자, 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죽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부활인데, 그럼 부활로 끝내는 게 아니라고. 부활이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것만 싹 감추면 돼. 그냥 부활했으니까 부활절, 죽음이 끝났으니까. 아니요. 부활의 상태에 도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나그네다, 나그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훈련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각자 나름대로 그 죽음이라는 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그래서 그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 자녀들이 받을 때에는 고난이라고 안 하고 다 같이 고난도 고난이라고 그래. 왜? 사람들은 어려운 역경만 이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는 훈련이 고난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각자 위기를 느낄 때가 뭐냐? 아프다? 아니요. 아픈 것만이 아니에요. 뭐를 하다가 잘 안 돼도 위기를 느끼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프다도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저변을 깔고 있는 거, 죽음을 끝내버리는 훈련이 이 땅에서 훈련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LA에 10여 년 전에 갔을 때 마침 가던 날 우리 동기생 목사가 나가는 교회였는데, 그날 마침 그 교회 전도사인지 목사님인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당연한 설교야.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들려요. 저 사람 담임 목사님 갔다가 오면 잘릴 거라고. 왜? 아니, 축복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환난과 고난을 얘기하다니 목사님 대항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쫓길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고난의 바닥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기는 훈련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존재가 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왜 나그네냐? 우리는 여기가 사람 사는 데가 우리가 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창조주로 통치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다가 죽음, 죄, 사망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정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아주 좋아서 모이고 즐거워하고 다 좋은데, 구정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또한 가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초월되는, 죽음을 만든 마귀 사탄이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가 그들을 주장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훈련을 받는 나그네. 이것이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모임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왜 우리가 모였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2020년 이 한 해도 아버지께 의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